말라기 2장 1절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기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12월 우리가 들었으면서 그 전부터 저희들이 호세아를 보았고 그 다음에 아모스를 보았고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이요 또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400여 년 전에 마지막 주어진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400년 후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맡기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다 해서 중간기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은 암흑기라 그렇게 심지어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잘 읽어보면 이 말라기는 구약을 닫아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연결해주는 바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히 말라기 마지막 4장 끝부분에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약 성경이 딱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란 것은 옛 구자, 언약 은자, 옛 약속. 어떤 옛 약속입니까?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이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세컨 커밍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완성하시는 것으로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으로 가는 것이 신약입니다. 신구약의 바로 약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끝납니다. 아니 엘리야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말라기에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보낸 바로 주의 사자, 이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부터 요단강가에서 세를 베풀며 바로 성령으로 세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세상 속에 소개함으로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구약성경 말라기의 끝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라기는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참 절묘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10년 혹은 42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돌아온 지 2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완전히 세계 위에 우뚝 세워 주실 거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고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자들, 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루시는 것인데,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이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로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모든 예배와 삶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른바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그러한 장면들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택하신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그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1장 6절로 오늘 2장 9절까지 사실은 성경의 장절이 나누어진 것은 바로 16세기 때 성경 편찬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절을 넣었을 뿐이고
원래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장질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편리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처음 이렇게 한번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장절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문맥이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타락을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몸에 상처나고 비쩍 마른 것들, 소위 쓸모없는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바칠 때 바로 그러한 더러운 떡과 그리고 도무지 바치지 못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바로 예배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페르시아 총독이 와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총독에게 이것 한번 바쳐봐라. 너희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쓸모없는 것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바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다리 저는 것, 눈먼 것, 상한 것, 비쩍 마른 것,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느냐? 바로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저 안식일이 있으니까 매월 초 월삭에 예배를 드리니까 주어진 절기가 있으니까 그냥 모여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타락한 예배의 근본은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를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들의 잘못과 타락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레위와 매전, 바로 평화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말라기 2장 5절을 보니까 레위와 내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성경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못 봤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면 제가 12월 1일 12월 첫 번째 주일날 제가 민수기 26장을 주일 설교하면서 그때 광야에서 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인구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연병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됐다 했습니다. 연병이란 것은 바로 그 앞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로 연병 사건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연병 사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은 다시 못 드리겠습니다만 40년 광야 연단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그들이 요단강 동편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 시딤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에 바로 그 땅에 여인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신을 제사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바알을 숭배하는 숭배의 한 과정으로서 그 여인들과 함께 종교적인 음행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로 그 일을 행한 다 남자들이 행했는데 그 남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날 하루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장막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데 다들 울고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뻔뻔하게도 서로 안고 팔짱을 끼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또 그 짓을 합니다. 이때 바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다가 그 두 남녀를 그 자리에서 찔러 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보고 이 열심이란 것은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질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불타는 거룩한 질투심으로 바로 질투하여서 어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이런 죄를 범하느냐.
거룩한 의분을 일으켜서 그 두 남녀를 바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여 내 너를 돌이켰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언약이라. 바로 그때로부터 비로소 레위 지파 아론의 집안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을 계승하는, 제사장직을 세습하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바로 일이 바로 그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화의 화평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까? 집안적으로 너무나 이것만큼 정말 위대한 선물과 영광스러움이 없죠. 그러나 어떤 영광스러운 놀라운 것들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그 관의 무게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직무를 바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의 사명, 정말 백성들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중보의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제사장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인도하고 드리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의례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사실 제사장의 또 다른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성전에 놓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직무가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백성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영혼을 비추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왔냐? 그래, 절하고 가라. 제물만 마치고 가라. 끝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없이 성가대가 찬양하고 우리가 시간 맞춰서 찬송 한두 곡 부르고 그리고 나서 헌금 드리고,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짧아서 좋다 하는 분도 처음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분들도 그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되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영혼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 드려도,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몸이 상한 것, 비쩍 마른 것 드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지적하는 백성들의 또 한 가지 오늘 잘못, 참 오늘 본문 말씀이 깊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이방신의 딸, 곧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결혼을 잘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젊은 총각이 눈이 획가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오던 어릴 소시적부터 정혼하여서 한 부부의 연을 맺었던 소위 말하는 조광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말라기서 2장 15절을 통하여 뭐라고 지적합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쫙 한 몇십 명, 몇백 명, 제1의 아담, 제2의 아담 쫙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그 아담,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내십니다. 한 뿌리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란 말은 바로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남자를 이쉬라 하면 히브리어로 여자를 이샤, 남자에게서 나온 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바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순수한 결합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결혼의 기본 원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룹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일부 다처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일처다부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결혼을 강조하시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 그렇게 경건한 신앙이 이어진 그 아들과 주를 섬기는 경건한 딸이 또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후손을 얻어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돈이 많았는지 권력이 많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의 원리를 저버리고 더군다나 경건한 여인이 아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이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신실한 믿음의 결혼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후손을 양성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믿을 때는 그냥 대충 믿었지만 이제 믿음이 깊어지고 나니까 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 깨닫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복되게 부부가 이루어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녀들 세대에 이르기까지 바로 경건한 한 남자와 경건한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경건한 후손을 얻는 이 아름다움이 이어지도록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로 하여금 말라기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종합하여 정리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부재로 그리고 바른 예배가 사라지면서 백성들의 영혼이 말라버리고 형식적이 되고 타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며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한 가정, 그것을 통하여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이어지는 이것만큼 소중한 우리 믿는 가정에 사명이 없는 줄을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개성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